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장소예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인정받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요,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자기에게 득이 되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접근하고, 그렇지 못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우리 내면의 속성을 사단은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자도 자기들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인도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길에서 이렇게 우리를 빼내가지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왔느냐, 물 달라, 고기 먹고 싶다, 막 아우성을 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가지고 나온 은부치, 금부치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막 빌고,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그것들의 만남, 또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고, 지루하니까 지루하거든. 예물해서 드려봐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건 또 찐빠를 왜 이렇게 주냐 요즘에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이냐 아니냐, 아니야, 맞든 안 맞든 하여튼 가봐야 돼. 혹시 잘못돼서 내가 지옥 가면, 이것은 막 정신이 혼미한 그 자체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강단에 비춰주시는 말씀이에요. 확신이 없지. 그들은요, 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민인데. 바로 이런 마음속에 사단이 끼어들게 되고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과 이유를 없애버리는 시험이에요. 광야는. 사단은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의 소유를 쳐보라고 말합니다. 소유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은 축복을 빼앗겨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지 아니하는지 흔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이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흔들어 보고, 가장 많이 고난을 겪고, 막 가장 많이 우겨싸움을 겪은 사람이 지금 영적 근력이 가장 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요즘 왜 저러냐 목사님, 되게 그 사람 칭찬하더라. 요새는 뭐 일이 잘 됐나 봐. 잘 된 것 없어요. 치룰 만큼 치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치른 분들은 저도 몰라요. 순서대로 치르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이때 훈련과 다름을 받아온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지금. 이 길이 잘못됐냐? 내 주변에서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잘못됐냐?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느냐?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시험 속에서 믿음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을 때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막 다 던져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광야를 피해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천국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을 제공하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듯이 졸지 마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오지 못한 자들은 그 언젠가는 뒤늦게라도 광야 속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 자세를 갖추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지금부터 훈련하고 만져서 천국 가게 하는 거다. 그 상태로는 못 간다. 지금 그 상태로는 못 간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참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말 다 못하는, 제가 그걸 들으면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다 틀려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과 다름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증명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면 그것을 찾아서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훈련과 다름을 받지 못했고 이 다름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대한 희미함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잘 들어서요,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힘든 이유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왜 울어요? 떡이 없어서 울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세상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사단이 속겠습니까? 세상 방식의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떡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천국은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의도의 목적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안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떡이 아닌 떡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자신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드러내시는 것이 훈련이며 다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물을 전체를 다 드리고 사람이 볼 때에는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 예물 안 받겠다, 받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매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 사람 수준에 머물러 살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졸지 마세요. 세상 수준에 머물러 살게 되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 자세히 보세요. 먹을 것 새끼도 잡아먹어요. 욕심에 붙들려서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딸려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먹던 것을 막 먹고 싶어서 고기 내놔라, 물 내놔라. 그런데 주님은요,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떨어뜨려 줘요. 애굽의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떨어뜨린 것이 만나예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도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 버려지기를 요구받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눈 떠서부터 애굽의 사고방식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을 파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면 광야가 싫다는 둥, 없었으면 좋겠다는 둥의 표현은 어리석음의 고백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는 젊어서든 어려서든 나이 들어 마지막 고비에서든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긴 침상에 눕혀서 무서운 육신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광야를 거치고 큰 신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결혼과 함께 광야가 시작된 험난한 훈련과 다름의 고된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 비춰주셨어요. 광야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지, 광야를 피해가겠다고 이 사람이 바람나서 나갔으면 두 번째 싫으면 세 번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서 나간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에 나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피해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못 갑니다. 제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못 갑니다. 못 가는 건 못 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란 애굽을 포기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의 것을 더욱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세우려 한다면 깊은 집착과 미련에 빠져들어 훗날에 허망한 결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어디라고요? 애굽을 포기해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낮추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쳐서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가 왜 그랬는 줄을? 예물 안 내니까 나만 미워하고, 무슨 목회자가 강단에서 개인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고, 무슨 목회자가 혈기를 저렇게 잘, 여러분들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했고 말 안 한 사람은 속으로 다 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도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높이는 곳이 아닌 낮추는 곳입니다.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가 되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아셨어요? 왜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유업으로 얻는지 이제 알았습니까? 그냥 90도로 절하면 겸손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과 다름으로 낮추시고 있는데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렸는데 이런 시간을 만나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혼미함 속에서 아우성을 치기에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사단은 너무도 기뻐해서 그러한 자를 붙들고 계속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런 심령 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이제 알았습니까? 나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왜? 있을 만한 곳이니까 있는 거예요. 새벽을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하루에 6번 7번씩 기도를 해도 안 떠납니다.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 내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사단이 왜 떠납니까? 바로 너였어. 내가 너 같은 자를 내가 찍었어. 하나님이 낮추시어 훈련하시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애굽 방식의 삶을 바꾸라고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인간들은 사악하고 영리한지. 저희 집 거라지에 무슨 벌레가요, 제가 딱 보면 그 벌레가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그 펄떡펄떡 뛰는 걸 난 탁 잡았습니다. 탁
운동은 못하는데 매번 어제도 딱 잡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메뚜기 종류야. 이게 잡으면 뛰는데 막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딱 봤다가 한 번에 딱 잡았습니다. 잡고야 말았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는 거 잡아내지 않으면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알아듣는 척 하고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한 세상 방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진짜의 삶은 애굽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므로 광야는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된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은 진짜의 삶, 영원한 시간이 준비된 천국이 있기에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남자 없이 어떻게 혼자 사냐, 부모 없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물질이 없어 어떻게 혼자 사느냐, 부인이 없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남자 없으면 큰일 납니까? 그 여자 죽으면 큰일 납니까? 아이고, 거기다 집착을 하는 거야. 거기다. 세상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 광야에서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천국까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